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쪽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보다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어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에 서서 보며, 그러니 가는 그 인생길에서 멈추어 서서 너희 인생길을 뒤돌아보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그 모든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얻을 길,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옳은 길로 걸어가고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고 해도,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남유다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반역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들의 동정을 살피며 침략자가 있으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방어태세를 갖추거나 또 혹은 저들을 피해서 도망칠 그러한 때라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도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대항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여 도망을 치든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도 듣지 않다가 이제 불과 그저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 그들이 참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라고 계속 촉구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치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거부하면서 결국 그 생각의 결과는 그들에게 참혹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 그들은 큰 재앙과 재난 속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라라는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걷기 위한 생각일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일지 아니면 내 육신이 끊임없이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생각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또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을 계속 고집하며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또 마음의 많은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어버리지 못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 하지만 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움이 쌓여가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라, 결국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거칠고 험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은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결과가 언제나 마음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얻는 복된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옆에 오른쪽으로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이 큰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시바에서 유향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 나라에서 아주 그 고귀한 유향을 가지고 오고 또 먼 곳에서 향품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먼 곳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먼 곳을 아마 저 동방의 인도 땅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도마는 우리 신앙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도마는 나중에 저 동방의 인도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방 인도에서 그 향품을 가져다가 내게 가져온다 한들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값진 유향과 향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린다 하여도, 아무리 희생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향품을 가져오고 유향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 곳에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며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이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한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희생 제물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양의 그 많은 기름과 그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그 어떤 희생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걸림돌, 장애물들을 그들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장애물과 그 걸림돌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되어진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겪어내야 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며 그 심령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서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더 살피며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또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장애물들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장애물을 두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이 고집부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이 한 민족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을 때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바로 이 지금 말씀도 계속 그 환상이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이 너희들에게로 와서 그래서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바로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침략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그 군대의 소리가 바다 물결처럼, 바다가 포효하는 그 거센 물결처럼 그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게 너희들을 활과 창으로 완전히 잡아 너희들을 죽이며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온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열을 만들어 너희들에게 침략해 올 때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그 침략군들이 와서 시온의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시온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로 그들이 다 쳐서 멸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망하고 말 것이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면서야 비로소 그 소문을 들으며 두려움 가운데 손이 벌벌 떨릴 만큼 이 바벨론의 침략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많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 침공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침공이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2차 침공이 벌어지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 거의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가지 않겠다, 아무리 말하여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고집부리다가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에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며 우상을 섬겼던 우상들은 다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26절 말씀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고 온 식구들이 죽어 나 자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굵은 배를 두르면서 잿더미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수의 칼이 사방에 너희들을 그저 다니면서 너희들을 다 찌르고 찔러 죽일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밭으로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희들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통곡하며 제 대굴대굴 구르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악한 생각, 완고한 고집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 생각의 결과는 이러한 참혹한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이 27절의 말씀은 해석상에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백성 가운데서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그저 파수꾼을 세워서 저 멀리 적군이 침략을 살피는 그런 곳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망대로 삼았다, 또 견고한 요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망대 위에서 파수꾼처럼 이 백성들이 침략당할 때에는 빨리 나팔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이 27절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 번역된 것인지를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망대로 번역한 히브리어 바호는 금속의 품질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시금 전문가를 뜻한다라고 하는 작은 글씨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속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금이냐 은이냐 어떤 금속들을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히브리어로 바흔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망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바로 개역개정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2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번역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를 더 이해하도록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도 의미가 있고 또 새번역 성경의 번역도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은 똑같은 것 한 가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금속을 분별하는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이 어떤 것인지를, 이 금속이 도대체 뭔지를, 그 정체를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어떠한 금속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모든 금속이 가지고 있는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다 불로 재련하는 그러한 대장장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재련하여서 그들을 깨끗한,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그런 참된 금속이 되도록, 예를 들어 금 안에 여러 가지 그 금덩이에 흙들이 묻어 있거나 불순물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불에다 집어넣어서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망대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심령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백성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자,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반역한 자가 되었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물이 가득한 놋이나 철에 불과하다. 그들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아주 고귀한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뒤에서 그들은 내버린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놋새와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다 부패하고 다 사악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자, 이 29절의 말씀도 새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풀무불을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그저 금속들을 재련하는 자들이, 세공장이들이 그 어떤 금속을, 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든다면 그 은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풀무불 속에 맹렬히 타는 불에 의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을 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난과 또 많은 시련을 안겨주어도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련하는 자, 이 금속들을 단련하는 그 세공장이들을 헛되게 만든다, 헛수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썩어 있어서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리 재앙을 가져다 줘도 돌이킬 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3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는 것들은 그저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내버리는 것처럼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내버린 은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불순물에 제약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내버리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당하다가 3번째 침공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열심인 이 한국교회 우리 신자들이 우리를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축복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함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참된 길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바로 그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선한 길 걸어가며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축복이 되도록 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옳은 길 가기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언제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살펴 헛되고 부정한 생각들을 제하여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선한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복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